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귀한 자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냐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인생을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 그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게 최고의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심지어 우상의 이름도,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의 이름만 부를지라도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더라. 저주받는 일만 생기더라. 절대로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고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거다. 아, 사람이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복된 삶 살아야지. 이러한 결심을 하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에 보면 맨 첫 단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꼬였네. 어쨌거나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행해라.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태어난 그 다윗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았죠. 그 여인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났고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나옴이, 기쁨이다, 행복이다, 막 그러한 이름이고,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년이다 보니까 믿음의 남자를 만났죠. 그래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멜렉을 남편으로 맞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죠. 그 첫째 이름이 기련이고 둘째가 말론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유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있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디로 가야 우리가 계속 이 부흥을 누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주변을 바라봤더니 모압 지방이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긴 한데 어쨌거나 거기는 보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종교가 신앙이 중요하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 잘 되고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요? 잘 살아보려고요. 행복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10년 지나는 동안에 모압 여인을 그 며느리로 들였죠. 그래서 두 자부를 보게 됐는데요.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어이고 남편이 시름시름 앓아 죽어요. 또 큰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작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그래서 한 10년쯤에는 나오미가 이방 모압 여인 두 자부와 함께 셋이 여자들만 남는 아주 불행한 가정이 굉장히 슬픔의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괴로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인생, 쪽박차는 인생이 되었는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 잠언 2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고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이지, 우연히 임하는 저주도 없고 우연히 임하는 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음 안에 자랐기 때문에 행복한, 복이 있는 인생, 유복한 인생이 됐지만, 그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상 숭배의 자리, 우상 숭배의 땅 모압 지방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들이 임한 것이지 우연히 그러한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존귀하게 살아가고 복을 받으려면 교회 공동체,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결국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계속해서 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그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다 보면 좋은 일이 오게 되고 또 좋은 것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더 좋은 일이 오게 되는데, 자꾸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막 세상으로 끼웃끼웃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면 10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털털이 되고 몸 하나만 남는 아주 빈곤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귀한 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돈이 조금 있으면 헤헤 하죠. 돈이 없으면요, 신경질 내지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헤헤 하죠. 나쁜 일이 있으면 막 또 신경질 내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면요, 돌아요.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돈은 저쪽 갔다 이쪽 갔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행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계속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해야 될 수준이 뭔 줄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할 수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좋은 차, 무슨 좋은 집, 무슨 좋은 옷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도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주주죽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입을 것이 있고 좀 남으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굶고 오신 분 없죠? 뭐 게을러서 굶으신 분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베풀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 알고 베풀면 나누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잖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먹을 것 좀 달라고.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채우십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딧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주시는 이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시는 이게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반딧불이 뭐래요 이게 뭐 불빛 같지도 않은 불빛이라고 그러면 넌 평생 그거나 가지고 살아라 그러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반딧불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형설지공이라고 반딧불도 여러 개 모으면 그 빛이 되고 그래서 반딧불로다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시는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길이 열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데 그거 막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이 반딧불도 불이라고 줬냐고 그러면 그나마 반딧불도 죽어버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주신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세요.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세요. 반딧불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병이 안 걸려요. 짜증내면 병 걸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막 받아버리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도 S로 시작이 되고 쉐이턴도 사탄으로 그 S로 시작이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사탄은 이기종사충지 아니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와. 그러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쁘셔야 돼. 기쁘셔야 돼. joyful 기뻐야 주저스 예수가 와요. 그래서 기쁨과 예수는 또 이렇게 친해. 그래서 기쁘면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사탄이 임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야 아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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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먹고 입을 것이 있으니 지금 족한 줄로 좀 아세요. 오늘 나오미가 왜 이렇게 10년 만에 다 망했냐 하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나오미가 나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도 부자였어요. 풍족했어요. 없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만족이 없어서 나간 것이지. 더 부자 되려고 그런 것이지. 예? 두 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 나누면서 같이 먹으면서 행복해 하는데 99개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한 것까지 뺏어가지고 100개에 못 채워서 막 그냥 안 달라는 식으로 이미 충분한데도 막 더 못 채워서 막 안 달라고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 개 있으면 감사하세요. 하나 먹을 거 있고 하나 줄 거 있으면 됐지 뭐. 그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없어서 나간 것이지.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공동번역에 내가 떠날 때에는 아쉬운 것 하나 없었다. 쉬운 성경에는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게 아니라 이미 막 풍족했어요. 흘러 넘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10일자 아시아 경제 뉴스에 바라보면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기아에 처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8명 가운데 한 사람은 굶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니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북조선만 보세요. 북조선만 해도 보세요. 북한 거기도 보면 벌써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어갔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이유지간에 죽여. 그래서 고기를 먹어. 인육을 먹어. 인육.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웃 사람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는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 오늘 아침에 이웃 잡아먹고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냥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입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한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야, 그래도 참 먹을 게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뭐 부자 못 됐다고. 부자 못 되면 어때요? 차 없으면 어때? 건강한 2달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 됐지. 좋은 신발 안 신으면 어때? 맨발로 해도 걸어 다니면 되지. 예? 그럼 내가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하고 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 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또 시편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임한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세요. 그냥 구원받는 거 감사하세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 그냥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거기다가 먹을 것도 있잖아. 입을 것도 있잖아. 또 정겨운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예?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사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막 2918 구글단을 막 외우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 올바른 믿음을 올바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따라서 하십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말하면서 살아요.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주한 자는 그 열매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말이 좀 느려서 이해가 되세요? 너무 느려서 이해가 안 가시에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들으실만 하죠? 예. 잠언 21장 23절에 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과 혀를 지켜야 환난에서 자기 인생을 보존하고 복이 있는 인생인다. 입술이 병들면 삶이 병들고 입술이 복되면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니까 그 여자가 신경질 낸 게 아니라 더 바지가랑이 입자고 늘어지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으로 야, 이 말을 할 수 있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가느니라. 그 여자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몇 양빛을 갚는다? 뭐 알기는 시장님보다 더 잘 알아. 교수님보다 더 잘 알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을 똑바로 하면서 살아요. 인간, 대인관계에서도 좀 말을 똑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말을 똑바로 해야 되고 부부지간에서 말을 똑바로 해야지. 당신은 어떻게 이쁘고 튼튼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어? 막 지구 좁은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막 튼튼하다, 막 튼튼해서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예? 예, 그럼 뭐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맨날 태풍이 날아가고 잃어버리고 맨날 찾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좀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고 좀 제대로 말을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똑바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요.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호모로기야, 고백인데 개역개정에는 믿는 돌이라고 잘못 번역을 해서 따라서 합시다. 고백, 우리의 고백의 주님, 우리 고백을 지켜라.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레가 말이 끄는 대로 가듯이 내 인생은 내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된 일이 나오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요, 왜 저주받았는지 아세요?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그가 그 삐뚤어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20절 보세요.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웃겨요. 아니, 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았지. 복에 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았지.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괴롭혔대. 아니 그래, 괴롭혀도 그냥 괴롭히는 거 아니라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괴롭혔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거야. 아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복을 주셨지 언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괴롭혔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괴롭혔으면 죽었지 살아있지도 않아. 그런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그것도 그냥 괴롭힌 게 아니지 심히 괴롭게 했다. 웃겨 진짜.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저주받았고, 그 저주의 땅에서 저주를 받았지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쥐가 나가서 다 잃어버렸지 언제 하나님 비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냐. 보세요. 이게 나오미가 왜 이런 말을 해요? 평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보여주고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벌써 안 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안 되면요, 안 되길 기다렸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입어요. 근데 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호사다 마라 그랬어요. 그 더 좋은 일이 있어. 인생만사 세용지 마라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벌써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안 될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이 똑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되고.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을 주시지 무슨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겠느냐고. 복을 주고 또 주지 왜 또 깐데 또 가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똑바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좀 제대로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1장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케어포 돌보시는 분이시죠. 생각하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깔아뭉개고 뭐 괴롭게 하고 빼앗기고 비게 하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헤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지. 언제 우리한테 저주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랬지. 언제 가난하게 한다 그랬어.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지. 언제 삐꾸 같은 인생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바라보되 똑바로 바라봅시다. 고백을 해야 돼. 똑바로 고백을 합시다. 아멘. 그래야 아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안 돼도 인상만사 세용님하다 이렇게 해야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근데 지금 말이 좀 빨라요? 지금 소리가 너무 큰가요? 한 여자가 인상을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리 좀 작게 하라고.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해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지 아프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지 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나오미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삐딱한 생각으로, 삐딱한 믿음으로, 삐딱한 것을 고백을 하니까 그 말, 그 믿음, 그 생각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 달려갑시다. 베들레헴을 안 떠난 사람들은 왜 안 떠난 거냐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잠깐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이렇게 흉년이 왔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고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버팅긴 사람들은요 좋은 거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그렇게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삐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돼, 세상적으로 돼야지, 그리고 막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막 같이 야합하고 그랬던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와서 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는 했는데, 아니 뭐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회복되면 회복 안 되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뭐 잃어버릴 거 잃어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갖고 회복돼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베들레헴 주민들처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렸어도 회복될 거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시기는 하시되, 뭐 기왕이면 잃어버릴 짓은 하지 말고 복받을 일만 하셔가지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1장 3절부터 6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dam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세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자기 백성은 하나님 권고하시고 양식을 주셨지만 나오미는 뭐예요? 남편 잃어버렸지, 두 아들이 잃어버렸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잃어버릴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받을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흘러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설교 끝! 기도합시다.